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결정한 손을 굳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서둘러 자기 지키고 있는 것을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는 한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겠다, 영생을 얻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극히 적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저희 어린 시절에도 교회 나간다고 하면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픈 사람 교회 나가서 고침 받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자들이죠, 바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나가면 인기맨이니까. 문제는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다니는 분도 계셨어요. 그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잡수시는 먹게 되는데 딱 걸렸어. 손을 씻지 않았어요. 장로의 유전, 전통이라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딱 걸렸어.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의 전통을,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 뭐냐 하면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세 오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토라가 있습니다. 그 율법이지요, 모세 오경. 또 한 가지는 구전된 말로 전해오는 토라가 있습니다. 3세기까지 문자로 기록된 것만 지키다가 랍비 중에 유다 한나시가 수집해서 편찬한 것이 미시나라고 해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실천적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은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죠. 이 항목 가운데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게 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딱 꽂힌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코로나19라는 게 있어요. 1월 말부터입니까? 이것 때문에 강대국 나라도 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뭘 말하느냐? 주의하라. 그래서 이 주의하면서 면역력을 길러라. 거리를 멀리해라. 팔 벌릴 만큼 떨어져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 마스크 써라. 미국 사람은 안 쓴다고 해서 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손을 씻어라. 한국 사람들이 손 안 씻었거든요. 여기서 잘 씻어서 독감이 유행 안 된대요, 저는. 씻으니까. 이거 다 보면서 손만 씻으면 되나? 이게 내 마음에 꽂힌 거예요. 손만 씻는다고 되느냐? 씻어야지요. 물로 씻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열왕기하 5장을 보니까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불치의 병, 못 고치는 병인데 치료를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만남의 중요성. 하나님의 사람 만난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이 중요해요.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외국에 국가 관리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한다 소리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어라. 병은 걸렸지만 자존심은 있잖아요. 약간 화가 나려고 할 때 중요한 신하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왔으니 같이 한번 씻어보십시다. 7번을 씻으니까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씻음이 중요해요. 씻으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토라라고 하는 장의 유전, 손 씻어라. 이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토라가요, 법이 잘 시행이 돼야 됩니다. 법이 악용되면 해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는 국법이 있어요. 사회 질서를 위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이 제대로 시행돼야 되는데 강자들이 악용하면 독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 뭡니까? 선민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의 목적과 그 정신을 버리고 영적인 것만 주장할 때 잘못된 것이었어요.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인간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불필요한 규칙을 세워서 억압하고 어렵게 만든 것이에요. 이게 설명하면 길어요. 이걸 나중에는 설명이 붙어가지고 안식을 지켜라. 안식을 지키면 되는 건데 여기 구체적인 법이 다 또 인간들이 생각한 법도 나열해놨어요. 예를 들면 사흘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것, 운동에 빠진 양을 건져내면 안 되는 것, 인간이 추가해서 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돌아왔습니다. 그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렇다 이러면서 율법을 강화해서 전해오는 말까지도 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우선 말 돼요 안 돼요? 맞아 틀려? 하나님 먼저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뭐냐, 고르반 이런 게 나왔어요. 고르반. 한 예를 들면 지금 아버지가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거야. 왜 안 돌봤냐? 고르반. 그럼 끝나요. 그래 놓고 나중에 세상에 가서 돈 찾아와. 일부 돈 세상에 상납하고 또 찾아오는 거야. 이게 악법이잖아요. 부모는 안 해도, 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법이 남용된 것이었어요. 물론 손 씻는 거 좋지요. 열심히 씻으세요. 이 손 씻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손을 씻지 않으면 절대 음식을 못 먹는다 이거였어요. 이걸 바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간음하는 것처럼 큰 죄가 된다. 율법이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랍비한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물을 주는데요, 손 씻기 위해서 마시지 못하는 거야. 손 씻기 위해서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손을 씻지 않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법이 그때 통했어요. 그리고 손 씻지 않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절대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인간들이 보태서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깨끗한 거 좋아요. 물어봅시다. 포장지가 좋아서 물건이 좋은 겁니까? 물건이 좋아야 좋은 물건입니까? 다 알아요. 그 안에도 알아요.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만 멋있게 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멋진 찬양과 멋진 조직과 멋진 행정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뭡니까? 외식이 아니에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손만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씻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씻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씻나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아멘. 시편 119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손 씻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씻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결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나왔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씻을 때 사람이 확 바뀌는 겁니다. 아멘. 죄는 물로 씻어지지 않아요. 손은 물로 씻지만, 조지 밀러라는 사람 예화를 많이 듣지요? 고아의 아버지고, 그가 어린 시절에 심성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거기가 거기잖아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버지 이전에 부정한 사람, 죄악의 깊은 곳에 빠졌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 살아있고 생명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에 의해서 그가 깨끗한 됐다는 것이에요. 서구의 신학자 중에 대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는 경건한 여자였지만 그 아버지는 세속적인 기질이 있어. 그 DNA가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가 세상적이고 향락적이고 만유에 탐닉해가지고 형편없이 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노랫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책을 펴보니까 내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말씀이 딱 부딪힌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가면서 입어라. 이 말씀이 귀여우면서 들리면서 그가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성자가 된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깨끗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교회가 말씀 있습니까? 있는데도 있지 물론. 말씀을 읽을 때에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저 시간만 있으면 요즘에는 TV 틀고 방송 틀리면 설교가 막 나와요. 그 중에 제 은혜가 되는 설교도 있어요. 어린이 주일날 그 목사님이라더라고요. 어린아이 키울 때 선교사를 대하는 것처럼, 선교사가 불신자를 대하는 것처럼 키워라. 아, 그 설교 좋더라고요. 잘 아시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청년 시절에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그는 목동이었지만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부강케 만들었어요. 순간 그는 차를 이탈하여 전장에 있을 사람이 왕궁으로 돌아왔어. 늦잠 자다가 보지 못할 걸 보고 추악한 죄를 졌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신하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차지하기 위하여 전선에 보내 죽게 하고 그 여자를 합법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누가 봐도 완전한 범죄예요. 나단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꾸라져서 회개하고 다시 위치를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씻을 때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손만 씻지 말고 마음을 씻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형식적인 종교 노름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올 겁니다. 제2차 대전 중에 히틀러를 따라다니던 경호원 힐트웨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가 신처럼 생각하고 그를 섬기다가 충격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가 자살을 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복음서
쪽복음 쪽지가 날아가는 걸 집어서 그 읽게 됐어요.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흥분하지 말아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붙잡힌 뿌리 깊은 신앙인 되라는 겁니다. 신앙을 기를 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 가지고 이벤트 가지고 신자들은 양성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를 박을 때 그 신자가 흔들지 않은 견고한 신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문제지요. 병도요.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 속병이 문제잖아요.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게 되었으면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복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말로 표현됐을 때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들어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입에 메고 살아야 됩니다. 미운 생각 있죠. 저도 주여 이 생각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예쁜 여자 보고 나쁜 여자 들어올 때가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지킬만한 것에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스쳐가는 생각들은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집을 지켜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정신적으로 살인, 정신적으로 간음, 인간은 무슨 죄를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을 지켜서 이 마귀들이 내 마음에 와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수시로 물리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청소할 때마다 문생해야 됩니까? 내 마음도 청소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악평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게 습관되면요 아무리 거룩해도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머리에 사기꾼 썼습니까? 더 친절해요. 사기꾼 치고 더 인자해요. 마음의 문제지요. 우리 마음을 항상 지켜라. 믿음 좋은 청년이 남녀가 만났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깊은 사랑의 대화를 알고 있는데 물건 파는 어떤 꼬마가 아저씨 팔아주세요. 근데 남자 청년이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결심을 했어요. 즉시 오늘부터 그만 만납시다. 그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오늘 너무너무 신망해서 저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특별기도 해주면서 자매 잘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여자를 골라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저런 남자는 내 배우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현명한 여자 같아요. 우리는 뭘 봅니까? 예보 보고 환경 보고 지금은 경제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추약해요. 너무 추해요. 질병이 넘쳐.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20년, 30년 된 찌꺼기가 아주 남아있어. 그걸 씻어내자는 것이지요. 뉴욕에 가면 여인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흔히 여신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여신 신자를 빼세요. 무슨 신입니까? 한국 사람은 붙이는 말이 있어. 다리 치고 다 대교야. 속에 있어, 중교에 있어, 다 대교야 그냥. 다 신상이야. 우리 신자들은 절대 어디 가서 여신상 하지 마세요. 여인상이지요. 그 여인상을 조각가가 누구냐? 프랑스의 바르텔라라는 사람인데 그때 건축 당시에 400만 불을 가지고 시작했답니다.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르텔라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상을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철인,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 모양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조각가는 누구를 모델했느냐? 누구를 모델했냐? 자기 어머니를 모델했다는 겁니다. 왜? 어머니의 모습은 뭡니까?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이거든요. 어머니 치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어요. 그 어머니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조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델의 상은 누굽니까? 어머니도 그죠? 예수님이 상이 돼야 돼요.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의 상을 가지면 우리 마음 속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손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지요. 중요한 이야기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손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강한 의지나 결심, 이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흔들리기 쉬워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순간마다 인간의 생각이 나를 사잡을 때가 있고 환경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우리 항상 탓을 해. 너 때문이야. 집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 뭐 했어? 성경에도 없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그런 마음 들어가요. 그때마다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할 때 내 마음에서 회개형이 함께하사 회개형을 함께하사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 나다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신앙생활에는. 교회 지도자들도 이제 머리 굴리는 분은 참 많아요.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받아 살면
육신은 손 눌러 씻지만 마음은 씻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손 열심히 씻고 멀리에서 이 격리잖아. 격리 참 좋은 지 있어. 사람과 가까우면 오염되니까 격리, 죄인과 격리. 그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킬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을 사셔서 그런 이야기할 때 큰 그릇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만 씻지 않고 마음을 씻고 마음을 지키자. 이 코로나 종국 손 씻을 때마다 기억하면서 주여 내 마음도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살아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